17절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내가 언젠가 갈 곳, 죽은 뒤 영원히 지낼 곳, 혹은 아직 가보지 못해 알지 못하는 곳, 과연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곳인가요? 그뿐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품고 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유대강야에서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청년이 외치는 그 소리는 참으로 낯설게 들렸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은 그 땅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길 원했고 그들의 지금의 삶을 후회하여 다시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아, 우상 숭배자들아, 영적 음란자들아, 돌이키라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자들은 왜 우리에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을 운운하기에는 그들의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회개하다라는 것은 단지 마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삶 전체의 철저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지난날의 나의 삶이 죄된 삶이었구나, 감정적으로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의지적으로는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야겠다라고 하는 다 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말은 머리로만 그래 그렇지 내가 잘못했네 라고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 그대로 머물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큰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요셉이 권력자인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떠났던 것처럼 내가 사람을 잃는다 하더라도, 내가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많이 아프다 하더라도, 내가 창피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와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전인격적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마음과 행위의 철두철미한 변화 전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왜 이렇게 철저한 회개를 요구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회개해야 이 땅에 실현되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고 지금 당장 돌이켜야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는 표현은 랍비들이 말하는 영적 의미에서 심령 천국이나 다수의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로마의 몰락에 의한 정치적 평화가 아닙니다. 구약에 선포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임할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실현될 것이고 그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뿐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의 다스림을 뜻하는 하나님의 역동적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을 치는 악의 모든 세력과 모양을 이기는 것입니다. 제 모든 결과를 세상으로부터 제거하고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의와 평화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가르쳤던 그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이 잡혔다라는 말을 들으신 이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의 선포는 오실 메시아를 통해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르쳤다면, 예수님의 선포는 스스로가 메시아로서 자기 자신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과 그의 말씀과 그가 베푸신 이적과 함께 왔으며, 그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왔으며, 이 시대의 종말에는 왕성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실현되고 있고, 마침내는 영원히 이 땅에 실현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세속적인 정욕과 생각으로 내 모든 정신과 의지를 사로잡아 놓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하루는 옛 연인을 만났습니다. 그가 그 여자를 모른 척 하니 그 여자가 어거스틴, 나야 나, 어거스틴이라고 불러도 본체 만체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더 큰 소리로 어거스틴 나라니까, 나야 나라고 하니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나는 과거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당신을 알던 그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지난날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제가 듣고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신학교 시절에 놀러 가자고 할 때에 지금의 나는 너랑 놀던 과거의 내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맹구가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그러면서 저를 놀렸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한다면, 그렇다면 그 통치하심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신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유일하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신 그 상황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사제 선언을 통해 말씀으로 선포된 하나님 나라가 이 나병 환자에게 이미 도래했음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그들이 서 있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장소에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고 그들 가운데 서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제인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 눈앞에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하는 예수님의 인격 아래 도래하고,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 동안 지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마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실현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 영광이 현재적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여 오셔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완전히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는 곳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슬프고 분통 터지는 일이 끊이지 않고 내 처지가 메마른 나뭇가지와 같을지라도 설마 하는 상황만 계속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존재와 그의 말씀에 통치하는 방식으로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용서의 은혜가 나타나고 복음의 깨달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선명하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 공동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어디서 높고 어디서 쉴 것이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와 같은 일들에 집착하여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어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음식이나 절기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언가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아니냐. 결국에 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나 교회 내 먼저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거나 그를 넘어지게 한다거나 그를 시험 들어 힘들게 한다거나 교회의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무엇이든지 단호하게 피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반대편에 서 있는 성도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마련한 장애물이나 덫을 설치하여 형제된 우리 이웃을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사소하고 미미한 걸림돌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생활 자체를 파멸시킬 수 있음을 매우 강도 높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의 행동을 통해 약한 자들의 영적 파멸이 초래된다면, 신앙의 혼란이 오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니 공동체 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복음의 핵심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를 접하게 될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면하는지 아십니까? 공동체의 화평이 촉진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나의 지식가 입장에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유함이 절제되지 않고 악용되거나 일방적이거나 분파적으로 나타난다면 칼빈 선생님께서 말을 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인 의와 성도들 간의 연합적인 화평과 영적인 만족감이 희락이 상실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싸워 이겨야 할 적이 있는 전쟁터가 아니지요. 오히려 내가 사랑으로 품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내 형제와 내 자매가 있는 안식처여야 합니다. 교회란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이 있는 곳, 성도 간의 다름을 인정하며 성숙한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곳,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이어야 합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이용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고 한 여인이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실신한 것입니다. 초저녁부터 시작된 부부싸움이 새벽까지 이어졌고 어린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다리를 붙잡고 싸우지 마 라고 해도 너희들 상관 일 아니야, 너희 방에 들어가 자, 어서 자 라고 하고 계속 싸우더니 결국에 싸움은 아내의 실신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부부가 무엇 때문에 싸운지 궁금하시지요? 치약 뚜껑 안 닫았다고 싸웠답니다. 치약 뚜껑 안 닫았다고 실신할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네 사람들이 이 두 부부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는데요, 남편의 직업이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것 갖고 안 싸웁니다. 우리 주변에서 때때로 비본질적인 것들로 관계가 뒤틀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망가져가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은 과대평가하고 정작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가소평가하는 우리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실현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증명되는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 땅의 교회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공예를 이루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 통치하심의 중심에 예배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예배하는 성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드러내고 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까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집중하여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땅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통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성격으로 나타날까요?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는 교회의 표진, 말씀의 참된 전파와 성례의 정당한 집행과 건증의 신실한 시행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 외에 일반적인 차원의 문제에서 탈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참된 전파와 성례의 정당한 집행과 건증의 신실한 시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 구현하여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속죄 개념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되어 다스림받는 자들의 거룩하고 올바른 행실에 의한 의를 말합니다. 아모스 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명만 남게 될 것인데 그때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미워하고 멸시하신다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아십니까?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어야 할 원리로서 공법과 정의가 적극적이고도 계속적으로 흘러야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 의미를 가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을 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는 자라면 너희는 무엇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냐라고 물으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 되었음을 말합니다. 원수되었던 자들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 화목해 되었을 때에 얻게 되는 마음의 평화가 바로 평강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은 혼란과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에 말하기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이니라 라고 합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등상으로 삼고 교회 안에서 위아래 서열로 구분짓지 말고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정을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의로운 삶을 서로 자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하나님과 평강이요 성도들 간의 평강을 누릴 때 그곳에 무엇이 임하겠습니까?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과 웃음과 화목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너무 부대껴서 목회에 기쁨도 없고 설교에 기쁨도 없던 어떤 목사님께서 하루는 주일 오전에 설교를 하는데 수년간 섰던 강단이었지만 그날따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떨렸답니다.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쁨이 없으니 설교하는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떨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소론을 짧게 말하고 첫째로 한 뒤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설교 원고를 넘겼는데 실수로 마지막 장까지 넘겨버렸답니다. 이제 첫째로 말했는데 마지막 장이 눈앞에 있고 정신은 없고 손은 떨리고 그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맺겠습니다를 읽어버렸답니다. 첫째로 하자마자 말씀을 맺겠습니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갔더니 사모님께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피식 웃으면서 하는 말이 첫째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뭐가 이게? 그렇게 놀렸답니다. 기쁨이 없으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또다시 나를 괴롭힐 것이고 말이 안 통할 것인데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기뻐야 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지 못해서 아쉬워서 우리 꼭 전화로 이야기하자라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고 자신의 삶을 나누고 싶고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울고 웃고 해야 합니다. 만남이 너무 행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줄을 모시고 동일한 구원의 즐거움과 유익을 누릴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모든 사귐으로부터 또 다른 기쁨이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은 진실로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의 기쁨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만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보이는 내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진실하게 회복되고 그 속에 평강과 화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평강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쁨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분열하고 있는 교회적 상황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직접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푸시며 어느 것 하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며 돌보시는 그런 나라를 원하느냐? 그 나라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이 세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본문에서 누구 안에서 가능하다고 합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를 섬겨야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만으로, 오직 성령 외에는 오직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결단코 맺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몸된 교회로 족붙임을 받은 자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열매를 적극적으로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교회는 공의를 솔선수범하여 실천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의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칭찬은 못 들을지언정 욕은 안 들어 먹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 간의 화평이 넘쳐야 합니다. 화목이 깨어질 때 내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화목이 깨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그 병든 것을 빨리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부터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인사를, 평강의 인사를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하고, 평강의 교제를 누릴 때에 기쁨이 넘쳐남을 매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기쁨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평강합니까? 우리 교회는 만남과 교제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를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교회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교회할 때 누군가를 마주치는 게 싫고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누리는 자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 안에서 맺어가는 자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하신 그리스도를 몸된 교회의 머리로 온전히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마땅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연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좋다가 더 싫어질 수도 있고 싫다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 사람들 간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또한 까닭없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선지자들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구하고 평강을 도모하며 기쁨이 충만할 때,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칭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진정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칭찬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래로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대강절 첫 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하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행동까지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여 주님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구현하며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이 세상에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교회 안에서 진정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일을 위해서 힘쓰셔서 여러분을 통해 의가 드러나고 여러분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 기쁨이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이 누리며 하늘 소망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